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너희 주로 받아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시죠. 그 첫째가 유월절 역사, 우리를 장자재앙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를 위해서 주님이 피를 흘려주신 것, 거기에 참여하는 역사. 두 번째 역사는 부활의 역사와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 그거 다 우리 여러분을 다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날마다 기념하셔야 돼 이제. 감사하고. 세 번째는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초막절, 그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해서 천국 창고에 그 열매를 맺히게 해주시는 주님. 이 세 개가 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개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이 세 가지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뭘로 삼아야 돼? 주로 삼아야 돼. 주로 삼는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주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을 나의 주로 삼고 나가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는 분이다. 나를 인도하는 분이다. 그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그분이 나의 임금이다. 나는 그분의 종이고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이제는 그분으로 산다. 그분이 나의 주다. 두 번째는 그분의 다스림을 난 받겠다. 그 두 가지 뜻이 다 있어요. 그럼 비슷비슷한 뜻이에요. 사실은 다 구분되는 건 아닌데. 예수를 나의 주로 구주로 삼는 거야. 우리가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는. 그리고 나를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렇게 행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게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나의 주인이 주님이 아닐 때도 꽤 돼요. 내 자신이 주인일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직장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물질, 금전 때문에 하나님 파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뭐 때문에 예수를 팔아요? 은 30에 팔잖아요. 그게 오늘날 우리 속에 가룟 유다도 있잖아요. 사실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겠다.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앞서면 그분이 나를 갖다가 인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뭐냐면 나는 죽었고 이제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2장 20절 한번 피세요. 그 신약성경 304페이지. 다 피셨으면 이거 중요한 성구니까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거기까지 맞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형이 판사고 동생은 망난이라 집을 떠나서 수십 년 동안 떠나 있다가 나중에 재판을 했는데 동생은 살인죄로 재판을 받는데 형이 판사예요. 비참하게 몰랐던 거예요. 판사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 척 할 수가 없잖아요. 동생을 사형언도를 내요. 어쩔 수가 없다고. 사람을 여러 명을 죽여놨기 때문에. 그래 놓고서 형이
그 동생이 너무나 불쌍해서 동생을 찾아가서 옷을 바꿔 입고 자기가 대신 죽어요. 그 동생이 나중에 그걸 알고서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형님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나는 형님이 이제는 형님 말 들으려고 형님 옷 바꿔 입자고 해서 바꿔 입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서 거기 법원에 가서 하소연하니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모른다. 우리는 그 동생을 사형 집행했다. 물어보니까 자기 이름이고 얼굴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냥 집행을 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네 형 이름으로 살아라.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거절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대신 죽었잖아요.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대신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이름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할 때는 누구 이름으로 행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므로가 그래 그런 거예요.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주의 이름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어. 이제 죽었고 이제는 사는 것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아, 너는 동생은 죽었고 이제는 네가 형 이름으로 살아라.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사는 방법이 뭐냐? 7절에 그 안에서 행하라고 그랬는데 그 행하는 방법이 나왔어요. 7절, 8절, 9절까지 7, 8, 9가 첫째 그 안에서 행하는 거 방법이에요. 7절, 8절, 9절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여러분이 읽고 9절은 같이 읽읍시다.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다 같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까지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신성의 모든 충만함으로 육체로 거하셨는데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죄인인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행하니까 거기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 뭐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생각으로 가면 그거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거기다. 뿌리를 박고 거기서 채워라. 뿌리를 꽉 박고 거기서 줄기가 뻗어나서 자라나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 세상 그 초등학문 다 버리고 그게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아. 여러분 뿌리는 지금 어디다 박아놨어요? 예? 예수님께 박았어요? 세상에 박았어요? 예수님께 박으라는 거예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거 있잖아요. 이 몸의 소망 그건가? 이게 몇 장이요? 한번 노래 한번 부릅시다. 몇 장이에요? 예? 488. 488. 통합은 530.
439, 488. 이 몸에서 이 몸에서만 누구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여 주 없구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는 날 배우고 구주의 언약 믿사마 내 소망 너를 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라는 천국을 향하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믿고 너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고 그 안에서 행하라. 방법? 뿌리를 거기다 내리라는 거예요. 뿌리를 내려서 거기서 세워라. 예?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그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면 감사함이 넘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불평, 불만, 근심, 걱정이야. 뭐 이렇게 그냥 걱정이 많아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약을 먹어야 자고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잠을 잘 자요. 그냥 들어놓으면 그냥 그게 그냥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그냥 자는 거예요.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일어나면 벌써 또 그냥 6, 7 푹 자고 일어난 거예요. 몸이 가삐 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은 그렇게 하면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헛된 속임수, 철학, 자기 지혜, 자기 사랑, 그 인간의 지혜예요. 거기는 다 죄악이 있고 음모가 있고 술수가 있고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의 교훈을 받아서 그거를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글로 가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신성의 충만함이,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통치자의 머리에 권세라는 거예요. 권세자의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주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나의 주로 삼고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그리스도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할례. 거기 보면은 11절부터 나오는데 11절 12절 제가 읽을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할례. 육의 몸을 받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의 그 양피를 베면은 그게 할례라고 그랬어요. 요즘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포경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리스도 할례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죄를 벗는 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된 표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를 베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베어내는 건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그거를 할례로 이렇게 대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할례는 율법인데 그건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실체는 그리스도라. 그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6,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실체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도 그 안에 들어가요. 할례를 했다 안 했다 그걸로 저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예수 안에서 너희가 죄사함 받았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할례는 육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면적,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를 해라.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이면적인 할례가 할례는 마음에 하는 거지 육신에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신 거. 그것이 그리스도 할례예요. 그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게 그리스도 할례예요. 여러분 할례 받았어요? 네. 그게 쉽지가 않은데. 할례를 받아야 돼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 충만한 육체에 거하시고 충만해지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인데 그거를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몸을 벗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너희는 거기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선호를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너는 죽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의 새로운 생명이 네 속에서 살아났다. 그게 그리스도 할례. 그 새로운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일으켜서 작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할례예요. 나는 죽고 이제는 내 안에서 누가 와 계세요?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 예수님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생활이에요. 로마서 아까 그 오전에도 8장 1절로 6절 읽었는데 로마서 8장 1절은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자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시고 세 번째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나니 율법의 모든 요구를 네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죄악이 아니요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한다. 그것이 주 안에서의 생활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할례의 결과라. 그리스도 할례를 다 받으셨잖아요. 받으셨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안 되는 거야. 내가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옛사람이 있어서 나를 자꾸 죄 가운데로 이끌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공고한 존재다. 내가 이거 어떻게 하랴. 그러나 감사하노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 이기게 하셨다. 그리스도로 함께 가니까 다 이긴다는 거야. 주님이 죄를 이겨요, 져요? 이기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다 이긴다니까. 그래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긴 죽고 이젠 그리스도가 한다. 난 그리스도만 따라간다. 그러면 정죄함이 없게 돼. 왜냐면 예수님이 무슨 죄를 범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님이 주님이 안 되고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해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정갈에 물린 전도사, 아프리카 가나에 갔던 사람. 그 사람도 그 정갈에 물려서 다 죽게 생겼잖아요. 다 죽어서 혈압이 막 20까지 내려갔잖아요. 근데 그 서울에 있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도저히 살 길이 없으니까 막 거기 전도사들이 서울 본부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 주임 담임 목사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떡합니까? 다 죽게 생겼다. 다 죽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예? 안 나요? 이쪽도 안 나는? 나요. 이쪽은 나요. 이게 자동적으로 탁 하는 바란스를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이건 설비는 사실 돈 한 푼 안 들였어요. 해줬는데 보니까 약간 이 접촉이 잘 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냥 참고 계세요. 그냥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맞을까? 이거 맞으면 설교가 끊겨 안 되겠어. 네 안에 주님이 계신 거를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면 네 정갈에 물린 거 너 살려주겠냐 안 살려주겠냐? 그걸 믿어라. 믿습니다. 그럼 나 이제 전화 끊는다. 네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믿고 그분께 기도해라. 야, 했어요. 그러고서는 이 정갈에 물려서 혈압이 20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혈압이. 꾸역꾸역 올라가. 온몸이 막 정갈에 물려서 독으로 시퍼렇게 몸이 다 변했는데 그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결혼해서 LA에서 애들 잘 낳고 행복하게 목사가 돼가지고 있대. 주님이 함께 있는 사람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뭐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걸 믿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할례를 받으셨죠?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 아니잖아 이제.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분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날 인도하시잖아요.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사야 41장 10절. 10절 피하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구약 1017페이지 1017페이지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 믿어요? 아멘. 주님 예수를 주로 삼는 사람이에요. 주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정갈에 물려도 괜찮다고요. 홍해가 막히면 어떻게 되나? 홍해가 바로 앞. 예? 갈라지죠. 여러분 홍해 한번 만났어요? 여러분 살면서? 김용일 집사님도 홍해 만난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인생이 살면서 그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무슨 병이 나가지고서 좀 어려우신데 그것도 다 홍해 만난 거예요. 죽을 홍해. 다 만났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니까. 그게 홍해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우린 죽었다. 차라리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 하면서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 모세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야 모세야 뭘 걱정하냐?
내가 너한테 준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가리켜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리라. 가리키니까 갈라지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 아니에요, 이게. 사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 믿으면 뭘 봐요?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저기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내가 정녕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시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걱정했어요? 걱정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걱정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겁니다. 그러잖아요. 정말 건져줬어요? 건져줬잖아요. 그럼 오늘날은, 그때는 그렇게 하고 오늘날은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그걸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가야지, 인간의 지식으로, 불가능한 걸 갖다가 뭐 말하느냐,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 한계에 갇혀버려요. 갇혀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 네가 안 되는 걸 된다고 했을 때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있는 것으로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몸이 다 죽은 것 같아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아멘? 예, 그게 아멘이에요. 인간의 이 한계에 초월한 모든 문제가 많은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나간다는 거예요. 홍해도 갈라지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자식을 낳고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신성의 충만함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할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4장 19절인가? 갈라디아서. 하여튼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인가? 지금 찾지만 나중에 찾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으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말로만 해놓고서는 사실상은 예수님이 자기의 임금이 안 되고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그러면 안 되죠. 예? 하나님을 주인 삼고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떻게 행하냐?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한테 뿌리를 박고 닷을 거기다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움을 입고 교육을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세상의 풍조, 세상의 지혜 무시하고 오직 그 주 안에서만 있어라.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할례를 받아라. 넌 죽었다 이제. 죽었는데 왜 자꾸 사형수가 자꾸 자기 이름으로 살려고 하느냐. 하나님 역사가 없죠. 죽었는데. 이제는 오직 예수 안에서만 살아라.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 죄를 사함받고 예수 안에서 참되신 예수 안에서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13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우리들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사하셨어요. 자기가 무슨 행해서 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무조건. 왜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살린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 죽었는데 살리는 거예요. 오셔서 예수를 보내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게 했던 모든 의문의 모든 것을 다 도말하는 거예요. 사하시고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모든 이런 율법, 법조문, 모든 인간적으로 만든 것들을 다 십자가로 다 도말시켰다는 거예요. 제해버렸다는 거예요.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은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다 사해 줬어요. 이제 사해 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아직도 죄인입니다. 그래야 돼요. 저는 죄 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죄를 다 사해 줬다고 했잖아요. 우리 죄는 우리가 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뭘 보고 사해 줬어요? 우리의 행함을 보고 사해 줬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사해 줬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을 보고 사해 줬어요. 믿음을 보고 사해 준 거예요. 중풍병자가 예수께 나가니까 예수님이 나아온 그것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 받은 거예요. 얼마나 기쁘냐고요. 죄 사함 받았으니까. 그 죄 때문에 평생을 그 죄 때문에 병 속에 있었고 그 강박관념에 있었고 그 스트레스 속에 있었는데 그게 다 풀어지고 없어졌어요. 그냥 값없이. 그럼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오전 예배가 그거예요. 추수감사들이 그거예요. 감사함으로 살아라. 죽었던 너희를 살려준 게 감사하지 않느냐. 또 앞으로 죽을 건데 영원히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하지 않느냐.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바칩니다 하는 그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나갈 때 힘들어요. 기뻐요. 기쁘고 감사해요. 기쁘고 감사하죠. 이제 안 죽으니까. 안 죽으니까 매를 100대를 맞고 1000대를 맞고 10,000대를 맞아도 괜찮다 이거야. 안 죽으니까. 그 기쁨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제도와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그건 다 벗겨졌으니까.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지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어요. 이 세상에.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율법을 행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살고 너무 고마워서 살고 그래서 이 몸 바치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차원이. 감사함으로 사는 거지. 해외 선교 나가면은 선교사들 전 해외에서 많이 만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의무감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는 거지. 내가 선교단체에서 이런 사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한다. 이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거의 풍토병이 있고 막 음식도 다르고 공기도 틀리고 그냥 힘들어요. 저는 미국에 젊었을 때 많이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그 샌프란시스코에 그 실리콘밸리가 있어요. 거기 한번 가면 그 호텔에 가면 한 2주간 그냥 그 호텔에 있으면서 이제
출근하고 출퇴근하고 이랬는데 거기 공기가 상당히 이 드라이해요. 습기가 없어요. 우리하고 안 맞아요. 우리는 이 공기의 습도가 알맞은데 거기는 공기의 습도가 우리나라보다는 적어요. 그래가지고선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 물통 가지고 계속 물 먹으면서 다닌다고. 우린 그게 필요가 없어요. 하루 종일 있어도 물 안 먹어도 습도가 딱 적당하다고. 그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조깅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조깅하면, 왜냐면 안 하면 하루 종일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도 하니까 또 따라 하는 것도 있고. 그럼 막 그 목이 마르고 드라이해요. 근데 이 풍토병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풍토병 걸린다. 풍토병이라는 게 딴 거 아니에요. 우리하고 기후가 달라가지고서 우리가 살아오던 기후하고 다르기 때문에 다른 환경 속에서 걸리는 병이에요. 그게 풍토병이라고. 별난병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 걸려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그쪽 환경이 맞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병이 난다고. 그게 풍토병 걸린다고. 제가 그 알바니아에 지금 한 30년 전에 갔다 왔는데, 한 25년 전 됐구나. 갔다 왔는데, 거기는 또 우리하고 또 기후가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 많이 만나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거는 그 사람들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서 하더라고. 감사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은 감사함으로 사는 거지 어떤 의무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으로 막 꽉 사로잡혀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너무 기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 기뻐서 늘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같이 나가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말씀을 소멸하지 않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모양은 율법주의자하고 같을지 몰라도 속이 다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는 죄사함 완전히 해결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이 몸 바치는 신앙으로 나가는 거고,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안 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의무감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무거운 짐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그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게 십자가로 다 도마시켜 놨어요. 도마시켜서 거기서 벗어났고 이제는 오직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에 하려고,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린 거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준 거예요. 그렇게 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저주해요. 율법은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는 없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로 11절. 다 피셨죠? 신약성경 305페이지. 10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은 모든 일을 항상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그 저주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어기면은 그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런 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아니 어떻게 하나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도 어기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응? 형제를 미워만 해도 그 살인한 거라고 그러는데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그래요. 어쩔 수가 없다고. 근데 성령 안에서는 육신의 연약한 것을 다 성령으로 다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 영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은 그거는 정죄함이 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그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할례라고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가 되고 나는 그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할례를 받고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해방돼서 참되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그 바른 길이에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당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이면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살려는 거예요. 그것이 이 3대 절기를 지키는 그 본래의 의미가 그 안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